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여기에 쓰지도 마시고 머리 쓰지도 마세요. 머리 쓰다가 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찬양도 드리고 응답 찬양도 드리고 결단 찬양도 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연합하는 영적인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주시는 연합하게 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변화의 힘도 주십니다. 변화. 아픈 자는 고치시고 무너진 집은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망한 집은 다시 살려주세요. 이것이 재림신앙이고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힘은 연합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뭡니까? 기도하며 뭐 했어요? 찬미하니 제수들이 그들을 보더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수들도 은혜 받고 간수도 은혜 받는 역사가 그 밤중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도 언제 일어나느냐? 찬송할 때 일어나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하박국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죽겠습니다. 우리 민족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 탄식하며 뭐 1장부터 막 하나님께 막 외치잖아요. 근데 3장 가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찬송은 변했습니다. 뭐라고 변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을 찬양할 때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변화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힘은 어디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이렇게 연합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공급되는 힘을 공급. 공급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를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 여호사밧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그 간증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백성으로 연합되게 하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냥 나갔더니 이긴 거예요. 그냥 못 믿겠습니까? 진짜 이게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나도 저 이게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병든 자를 새롭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힘은 위로 가게 하고 들여다보게 하고 밖으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도 경험하고 변화도 경험하고 치료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다양한 공급하는 그런 재료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힘을 경험하는 찬양 그리고 또 고백과 응답과 결단을 하는 창조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의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찬양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해야 돼요. 이 약속된 찬양의 힘을 경험케 하는 그런 찬양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대로 응답이 있고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찬양, 예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예수님의 뜻대로는 찬양이 바로 이렇게 고백과 응답과 결단을 경험하는 찬양이고 그리고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 연합과 변화와 그리고 공급을 체험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찬양,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찬양,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뭔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매일 함께
매일 찬양하고 함께하는 찬양을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를 뽑고요, 12제자와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데, 때로는 기도를 보면 혼자 하시다가 같이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중에 대표로 뽑아서 몇 명 데리고 또 가시고. 이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나의 기도가 있는 가운데 함께하는 찬양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찬양이 있잖아요. 매일 쉬지 않고 늘 찬양이 계속되는 것,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찬송하며 사신 분이에요. 늘 찬송하며 사셨는데, 주님 혼자 계속 찬양하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제자들과 또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찬양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데 찬양이 항상 있어요. 찬양을 항상 하는데 그 찬양이 어때요? 매듭 짓는 과정을 보게 되면 또 항상 함께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제자들이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권능을 맛보고,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고백과 응답과 결단의 그런 찬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매일 개별적으로 매일 찬양하되 매듭을 질 때는 누구로? 아내와 함께. 아내가 개별적으로 각기 찬양을 하다가 매듭을 질 때는 남편과 함께. 또 부모가 각기 찬양하다가 자녀와 함께 매듭을 함께.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3곡에서 4곡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는 가운데 유익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찬송은 3회 부릅니다. 첫째 고백을 해요. 고백. 앞쪽에서는 고백하고, 중간에서는 응답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결단에 찬양하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죠.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삶에서, 예컨대 일주일에 개인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고백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면서 찬송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함께 한 주간을 다시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고 응답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말입니다. 이 중세, 여러분 이제 그 교황이 있잖아요. 캐톨릭이 이제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건데, 이 캐톨릭의 그 교황 제도가 1대 교황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취임하면서, 이게 이제 AD 590년인데, 이 교황으로 취임하면서부터 1517년 그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약 1000년을 뭐라 그러면 중세시대라고 해요. 교황이 1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의 특징,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 중세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진짜 쿠바에서 온 커피를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겠어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예를 들어서 하여튼 BC 590년부터, BC가 아니고 AD, 그리고 AD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 그 당시에 오늘 다 교회 다니잖아요. 중세시대. 교회 다니는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평신도는 찬양을 못해. 노래를 못 불러,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중세시대는요, 평신도가 나가가지고 거룩거룩 찬양한다든가, 오늘 우리가 부른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못 불러요. 그럼 누가 부르죠? 여러분, 교회가 뽑은 성가대가, 모든 찬양은 성가대가 다 대신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걸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께서, 교황이 그 당시에 1대 교황인데 이게 다 타락의 시작인데, 찬양의 세속화, 찬양이 막 부르다 보면 이게 거룩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유행가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의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찬양은 오직 성가대만 부른다, 이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찬양의 그 파워, 영적인 파워를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찬양을 통해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고백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 찬양의 은혜를. 왜 그래요? 찬양을 막아놨으니까. 찬양 잘못했다 걸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난 요즘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에다가 걸렸어, 좀 이런 사람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찬양하는 사람 찾아볼래도, 뭡니까? 트로트 하는 사람은 발견돼도 찬양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잖아요. 네? 집에서 찬양 틀어놓은 사람은 없어도 틀어놓은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틀어놓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어도, 임모 가수 틀어놓고 그냥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해다 그냥 눈물질 흘리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종교개혁 위에 우리는 매일 누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찬양이 그전에는 성가대끼리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제는 교회 오면 함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요즘은 찬송가를 찾지 않아서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일 감동적인 소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찬송가 288장 찾을 때면 이 소리가 그렇게 천사의 소리처럼 들려.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찬양을 위하여 찬양곡으로 들어가는 이 종이 넘기는 소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을 산모하는 소리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예수님이 원하는 찬양,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과 응답과 결단을 경험하는 이런 찬양의 하나님 찬양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찬양인데, 그 첫째는 매일 찬양을 드려라, 매일. 그런데 이 찬양의 매듭은 어떻게? 함께해라.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 혼자 시작했으면 아내로 함께 끝나고, 둘이 시작했으면 나 혼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은 매일 하되 함께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매일 찬양을 하는데 함께 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게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찬양 두 곡만 불러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예배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이거 감사해야 돼요. 1000년 동안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찬양을 우리는 마음대로 부르게 했는데, 이제는 지겹게 안 부르는 시대가 됐으니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즐겁게 찬양을 매일, 그리고 매듭은 함께, 또 함께 시작했으면 매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매일 함께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먼저 전심으로 해요. 따라서 먼저 전심으로. 여러분, 찬양은 누군가 먼저 하는 걸 중요해요. 주님은요, 누가 따라하거든 너 따라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항상 주의 은혜를 누린 사람 너, 주님을 아는 사람 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너,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네가 먼저 뭐예요? 먼저 찬송을 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가족들이 다 살지만은 집안에서 찬송을 먼저 시작하는 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찬송이 멈추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아니면 서리 집사님의 아들이 누군가가 그냥 찬송을 설거지하면서 하든지 잠자서 일어나다가 하면 온 집안이 웅얼거리며 찬송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찬송을 해라는 거예요. 먼저 전심으로 찬송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솔리스트는 못 되더라도 가정에서 먼저 찬송을 시작하는 진정한 솔리스트가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독일 힐츠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무슨 관광지냐?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에 아주 그냥 수십 마리가 거기 살거든요. 근데 그 카나리아라는 새가 한번 새 노래를 부르면 합창. 사람들이 탄성을 제안하는 거. 와, 어떻게 카나리아가 일지단결해서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마치 노래처럼 카나리아가 말이야 이런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이거 수십 마리를 어떻게 연습을 시킨 거지? 어떻게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감동적인 탄성을 자아내는 노래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거기는 완전 조류공원이거든요. 조류공원. 힐츠계곡은. 조류공원인데 카나리아 합창단이 유명하다, 한마디로.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마디 이런 겁니다. 그곳에 이 카나리아 합창단이 되는 이유는 카나리아 수십만 마리를 다 모아놓고 뭐 파트별로 연습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카나리아 중에 솔리스트 몇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솔리스트 몇 마리의 카나리아를 하여금 연습을 시키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카나리아 솔리스트가 그냥 한마디로 크게 앞장서서 하면은 나머지 카나리아는요, 지금 해야 되나 보다. 해야 되네. 해 소리가 나는구만. 그리고 다 따라서 그냥 강강하게 감동을 그냥 이 마음을 움직이는 탄성을 자아내는 합창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찬송이 죽어요. 찬송 소리가 꺼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 참 무슨 기술적인 솔리스트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먼저 찬송하고자 하는 이런 솔리스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노래하고 하다못해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솔리스트를 먼저 그냥 딱 전심으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리에 있던 남편이 일어나면서도 웅얼거리고 어느덧 자라는 아이도 매일같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아침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여러분 영적 파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먼저 전심으로 드리는 솔리스트가 되자. 솔리스트가 가정이든 직장도 마찬가지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수준 있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수준 있게. 이 새롭게 수준 있게라는 말은 늘 아는 것만 하고 아는 것만 내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몇 곡이라 그랬죠? 645장까지 있다. 645장인데 이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사실 몇 곡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곡을 공적인 예배 때면은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웬만큼 아는 찬양을 드리니까 645장 중에 성도들이 1년 동안 부르는 곡이 사실 50곡도 안 돼요. 그러니 이 세 곡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고백과 응답과 결단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롭게 수준 있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찬양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소원해야 돼요. 어떤 분은 찬양단이 뭐 새로운 곡을 하나 하면은 왜 모르는 걸 부르냐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가장 우리를 향한 찬양에 대한 권면 중에 가장 위대한 권면이 뭐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 두 번째는 똑같은 노래도 어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오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에 새로운 가사도 새 노래. 이것도 자꾸만 연습해야 돼요. 645장을 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제 마음과 다른 오늘 새 마음. 오늘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주님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뭐예요? 그럼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찬양을 드리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준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찬양과 관계된 말을 쓸 때 공교하게 연습해라. 이 헤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철저하게 충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라는 뜻이에요.
찬양을 해도 대충이면 안 된다. 이거 대충. 연세가 드셔서 악보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타령하듯이 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악보가 있는데 악보를 무시하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수준 있게 자꾸만 불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우리 성가대가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세밀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가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사는 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섬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사는데, 이 여인들은 얼마나 노래가 아름다운지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배의 선원들이요,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해 그 섬으로 다 들어가.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그 섬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 근처를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겠고, 저 노래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선원들이 막 귀를 막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게 가니까 그냥 막 배에다가 막 밧줄을 묶어 놓고, 그런데도 이 사이렌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그리스에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섬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된 거예요. 우리도 그 사이렌 여인들의 음악 소리를 듣고 다 글로 또 가면 어떡하나,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음악가가 생각했어요. 그래, 방법이 하나 있지. 그래서 지나가는데 진짜 사이렌 그 여인들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자기도 글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악기를 딱 꺼내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야.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가 얼마나 새롭고, 연주가 얼마나 공교하고 수준이 있고 막 너무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섬에 있는 이 사이렌 여인들의 노래소리는 싹 안 들리게 되고, 이 배의 음악가의 소리가 들려서 안전하게 갔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였어요. 이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다양한 음악이 사상을 담고 이념을 담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타락한 여러 가지 마음에 오염을 시킬 만한 그런 정신을 담아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주는지 몰라요.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가 연습하지도 않아도 어느 날부터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암기하려도 안 되는 노래를 우리 아이들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버려요. 그 정도로 이 노래가 기가 막힌, 마치 사이렌 여인들의 노래처럼 그냥 그렇게 들려오고 오니까 이 노래 속에 들어가서 노래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정신이 죽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희망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새로운 찬양, 수준 있는 찬양, 감동 있는 찬양, 좋은 찬양, 이 찬양을 정말 잘 불러서 찬양을 많이 개발하고 또 많이 연습하고 이 찬양을 많이 드러내고 해서 이 찬양의 소리가 다른 찬양의 소리를 지배해버리는, 감동을 주는 이런 찬양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런 성가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또 가정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이러한 감동적인 찬양, 수준 있고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녀들의 들려오는 다른 노래소리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 안전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유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세이프 피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